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41절부터 48절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뒤에 묵상 에세이가 있는데요. 한국의 열린교회 아마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것 같은데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이분 목회를 배우려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지만 주일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분 설교를 듣는다든가 많이 그랬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뭐 제가 미국에 와 있으니까 어떠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원로 목사님 되셨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김남주 목사님의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 에세이를 먼저 읽진 않았는데 어제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는데 거기 첫 번째 달 한번 보실까요? 연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의 그 마지막 부분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리고 저한테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음에 무엇인가 불만이 싹트고 서운함이 자라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면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위에 목사님이 쓰신 것들은요,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면전 앞에 깊은 인식이 없이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현상들, 또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제 안에 어느덧 형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애통해야 할 상실은, 이게 이제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애통함에 대해서 주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3, 4주 됐나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에는 애통함이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당신이 정말로 애통해야 할 상실은 그 안에서, 임재 안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근데 신자가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등 뒤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망가졌는데 무엇인가 사역함으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 하나님 등 뒤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할 때 그의 영혼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무엇을 한다 한들 사실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뼛속 깊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사람의 잔재주로 헤쳐나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제 그 집사님 이제 남성들 모일 때 일찍 오신 분하고 얘기 나누다가 집사님 신앙이 사람들 시선 앞에서 연기하는 거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괴리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율법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만 서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필요 없는 연기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연기하는데 힘들까요, 집사님?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게 왜 안 기쁠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냥
맞아요, 집사님. 그게 당연히 기뻐야 되는데 사실 만약 그것이 기쁘지가 않다면 우리는 기쁜 척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 앞에서 행해야 되는 어떤 그 의무감에서 하게 되면 너무나도 피곤할 겁니다. 여기 있어요. 막다른 골목을 사람의 잔재주로 헤쳐나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사람의 시선도 있지만 거기 맨 마지막에 영혼의 깊은 밤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공사, 막상 6월 24일 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7월 20일에 채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작했는데 알아서 하겠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자, 주일에 강하라. 근데 그 이유를 다른 걸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재정의 투입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보호한다라는 확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게 뭔데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그 모티브가 거기 여전히 살아있어요.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핵심이 뭐였을까요? 말씀과 성령이 계속 너희에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헤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꾀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술수인데 나의 전략으로, 그리고 나의 종교적인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관념과 개념 속에 옳다 생각하는 것들.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잔재주로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 잔재주로 헤쳐나가려고 그러고, 그때 예수의 마음이 바로 오늘 41절처럼 보시고 우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조목사가, 그리고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왜 가장 그 핵심적인 자리에 그 부분에 또 그곳으로 회복이 안 될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지점에 가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지점. 성을 보시고 오신다. 이것을 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자기의 어린 자녀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모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어릴 적이야 뭐 여러 가지 강제로 이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이 자녀가 어리석은 결정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있다고요. 결국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냐면, 예루살렘이 자기의 비극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 13장에도 우리가 이미 봤던데요.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의인화시키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재영아 재영아.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으려고 해도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멀어져 가고. 이것이 어떠한 이미지와 연결되냐면 예레미야의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보고 탄식하나요? 예루살렘 보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은 신약시대 예루살렘이 지금 공격을 받고 완전히 황폐해지거든요. 그때도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보였던 모습이 지금 신약에서 고스란히 보여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이 울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수님은 울고 계신데 여기서는 전혀 그거와는 다른 온도 차이로 그냥 낄낄거리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맞으면 되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두 가지로 다가왔는데, 하나는 큰아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와 다른 그 뚝 떨어진 공감 능력, 완전히 상실해버린 공감 능력과 그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해도 울지 아니하는 지금 예루살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혹 우리 안에 있을 수 모르는 어떤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의 상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까지도 잃어버린 그 공감 능력, 그 상실해버린,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때 우리가 있죠. 애통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애통함이 있는 것이고, 이 찬양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찬양할 때 찬양도 안 나와. 감동받아 본 지도 오래고 우리 안에 그 애통함이 사라진 지도 오래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러한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다고요. 자,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예수님의 탄식과 동일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때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통일까요?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딱 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딱 거부해버립니다. 핑계는 되죠. 핑계는 되는데 딱 거부해버립니다. 그때 부모 마음이 그래 나중에 주지, 그러지 않아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실 거예요. 뭐 자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딱 보니까 핑계야, 얘가. 아예 그럴 마음도 없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자녀의 거부는 부모에게는 고통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뭘까요? 고통이자 눈물인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게 정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42절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들, 평화에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평화의 진정한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이어지는 게, 모든 학자들이 누가복음을 묵상한, 누가복음에 좀 정통이 있다는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평화의 왕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또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그 히스기야 때 보면 율법이 발견되잖아요. 말씀이 없었나요? 아니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이 왕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영접해야 하는 백성의 반응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요. 구약시대 때 율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율법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나왔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때 이제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였거든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아마 텐트 리더나 아니면 그 큐티방 리더분들은 아마 그 마음이 있어요. 얘기 나누다 보면. 그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어제 본문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진정한 왕이신 호산나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것들을 거부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들로도 내가 찬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거부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 자, 44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나를 알지 못한다.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때에 대한 강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시기와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대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고요. 지금은 너희가 어떨 때다? 로마서 13장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습니다.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 날씨를 보고도 분별할 줄 알거든 왜 지금 그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가서 강조하셨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거부할 때가 아닌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하나만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뭐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결국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의인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나요? 지금 종말론적 시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몇 주 전에 우리 남성들하고 얘기 나눌 때, 이게 내일이 심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라고 한 분이 나눠주신다. 근데 이 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코비드-19이 지금 끝나가지만 코비드-19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시대마다 주는 복음 정신을 계속 얘기합니다. 존 파이퍼도 코비드 터지자마자 그의 책을 냈고요. 이번에 제가 한국어 버전으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프리로 나눠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섭리라는 책. 그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섭리라는 책. 여러분들 꼭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챕터 몇 개씩이라도. 우리는 뭐냐면 그냥 우리의 세계에 딱 갇혀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임한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단순한 3년이 지났다가 아니라 이 3년쯤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몇 가지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마치 이런 거야.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잖아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건 저의 강한 열망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열망은 아마 여러분들에겐 잘 안 나타나지만 집에 있는 제 아내 사모에게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뭘까요? 제가 아마존을 봐도 뭘 볼까요? 달릴 때 입는 옷. 때로는 신발이 낡으면 운동화 이제 살 때가 됐으니까 신발. 그러니까 제 삶이 뭐를 열망하고 있는지 뭐가 될까? 일상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 통치하심을 갈망한다면 모든 매사에 뭐가 될까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있는 관계, 그것들이 계속 열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클래식 음악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에 딱 집중한 사람들, 딱 보면 압니다. 유튜브를 뭘 보는지 알면 그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구약에 예언되었지만 그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작 왔지만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아까 뒷부분 나오는 김남준 목사님의 그 말씀도 사실 그러니까 그 때가 분별이 안 되니 결국 사람의 잔재주로 헤쳐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섬기고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투덜대고 서운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면전 앞에 정작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그 사역으로 기분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역이 부담만 될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교에 한국에서도 하나님 관계가 없이 그때는 딱 멈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바리새인처럼 그때 예배가 없었을까요? 뒤에 연결됩니다. 성전에 예배 드렸습니다. 굉장히 예배 드렸고요. 예배가 너무 잘 드려졌는지 막 사람이 막 돈도 바꿔주고 재물도 또 흠 있는 재물 가져올 때만 바꿔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활발했던 시대예요. 근데 뭘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그 면전 앞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분별이 안 되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 앞에 서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나 혼자 바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2020년에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합니다. 사적으로 만날 때도. 다른 거 많이 바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저도 해봐서 알고 여러분들 해봐서 알아요. 다 핑계밖에 될 수 없다는 걸. 근데 그 핑계가 계속 우리의 삶을 덮고 왔다는 것도 알아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공통점의 문제예요. 올림픽에 나가고 성공한 선수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저는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깨달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부분은 그냥 잘하게 돼 있는데 항상 자기가 성장할 때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습관이나 동작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루틴이나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때로는 우리가 격려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우리 안에 2020년 재건할 때 보면 계속 우리 안에 가장 고쳐지지 않은 그 요소, 그 지점들,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마 제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있겠습니다. 아마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근데 마가복음에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들 이것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하는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부분, 이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요즘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짝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거부하게 되는, 자신의 세계로 완전 몰입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때를 분별하고 우리의 위치를 분별하는, 어디요? 하나님 면전 앞에. 그리고 지금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앞에 와 계시잖아요. 그토록 바리새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가 앞에 와 있는데도 거부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다고 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구약시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들 하나님의 애통이었고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46절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성전이 모든 나라에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아니요, 그거 다 빼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조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각자의 인생에 무엇과 연결될까요? 목적과 연결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교회를 향한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왔던 그 비전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의 고유한 목적, 또 여호와께서 갖고 있는 소망을
지금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뭘까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소망,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는 그 재물을 어떤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실효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거기서 뛰어넘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더 누리게 되고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카르텔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망,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채 어느덧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버린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모습은요, 이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왜 재물 이상의 흠 있는 재물을 가져왔을 때 바꿔주고 이게 로마 동전을 그들의 어떤 성전세로 낼 때 바꿔주는 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뭐냐면 특별히 이제 저를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움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있는 이 강도의 소굴이 발견될 수가 잘 없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원래 의도한 목적이신 고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지금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드립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보다 지금 우리 각자, 조 목사나 지금 각자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 고유한 목적을 지금 갖고 계신데 우리 안에 지금 강도의 소굴로 변한 그 요소들,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결국 여기는 안 나오지만 45절에 그냥 내쫓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엎으셨어요. 엎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방법이었고 우리 안에 지금 그 재건으로 해서는 그 뭔가 갈아엎어지는, 그런데도 여전히 아마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가면 어떤 마음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치열하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들은 정말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요한 1세 보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여기서부터 자유하다,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과 고유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변질된 그 강도의 속을, 그리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제 다시금 하나님 면전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고유한 그 목적들을 알아.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그 계속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하여 여전히 임하고 계신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이전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욱더 내디딜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떠한 요소인지, 어떠한 영역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또 다른 공동체 지체가 아니라 조 목사 스스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시는 마음 가지고요, 오늘 함께 좀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주시는 마음들, 지금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구약에서도 거부했고요, 결국 그들이 예레미야에게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지금 눈물이 되고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아픔이 될 거예요. 그 애통함,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또 언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결국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이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대한 분별로 더욱더 주님의 면전 앞에 코람되어 주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와 특별히 각자의 삶 가운데 소망하시고 고유한 목적을 허락하셨는데 실현하지 못하고 어느덧 강도의 소굴로 변한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 앞에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또 돌이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